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정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깨어 있으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제목했습니다. 먼저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종말의 환란이 진행이 될 때 행동 지침 행동 지침 예, 재밌네요. 제가 그 남바를 1번, 2번 좀 해놨으니까 쭉 차례대로 읽더라도 남바 한 부분을 또렷하게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좀 심각하죠.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라는 행동 지침,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주석을 참고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드리려고 누군가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때의 분위기는 노아 홍수 때 방주에 타면 구원을 받고 타지 않으면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보여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성경 창세기 6장을 불이 안 했습니까? 예, 보자면 됩니다. 불이 옵니까? 예. 요건 방송용 탓이 아니고 제 탓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 보입니다. 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다 현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땅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 영상을 보면 이 이미지적으로 종말의 때의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제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됩니까요? 여러분들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여 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미군이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또 미군의 일에 도움을 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류를 들고 나 미군에 도움을 줬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라는 것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성경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로 들림받는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라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질 종말의 때에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살펴보니까 한국을 도운 그런 분들도 391명이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무사히 도착을 하였다라고 하는 최근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볼 때 어디 모여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또 들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디에 모였으니까 이렇게 잘 오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행동 지침을 평소에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실패했다고 그러죠. 아마 이 정보를 그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고 잘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환난 후에 재림 직전의 분위기입니다. 제가 굵은 말씀 위주로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징조가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특히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죠. 중국에서나 세계 각각 곳곳에서 이 약육 강식의 힘으로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진, 기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뉴스를 최근에도 우리가 IT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예언된 환란이 끝나면은 드디어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합니다. 이때의 신호는 어떻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뚜렷한 징조를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휴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재림의 예언은 구약성경 여러 군데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소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징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이 종말의 때에,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 성경인데 오늘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 매다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와 시기 또 종말이 들이닥칠 때 어떻게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죠. 읽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뚜렷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앞두고 잡히시는 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유언적인 강론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과 지옥 그 외에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례를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 홍수의 교훈을 생각해 보아라 하시는 거죠. 분명히 필연성과 긴급성이 함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증하듯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날짜를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성령님께서 뚜렷하게 저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뉴스에서 어떤 큰 뉴스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2014년 4월 맞죠? 예. 이것을 포함해서 그때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여러 가지 지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보이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 같은 느낌이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서 종말이 가까울 때 일어난다는 그 징조, 이거와 비슷해서 제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즉각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저는 성경이 읽어전에 이게 뭐 강사 공부까지 다 했기 때문에 어디에 보면 어떤 게 있겠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종말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강령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깨달음을 제가 정언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0일 어떤 일이 일어났,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답답한 것이 이유가 뭘까라고 돌이켜보니까 뭐 정말 애들도 잘 뭐 건전하게 잘 있고 뭐 기분 좋게 가고 있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럴까 그날따라 그날이 부활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쭉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쭉 기도를 하는데 2014년 4월 16일 날 4일 전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많이 보아했던 영상이 이 머릿속에 남아있던 것이 이제 마음으로 와닿아진 거죠. 저 세월호 사건을 제가 이제 깊숙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으로 오버랩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세상에 큰 바다에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연상이 되어져서 그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닷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때 당시에 훈련된 잠수부들이 막 거기에 현장에 모여가지고 빨리 물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공급하느냐 마느냐 막 이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여주실 때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 마음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셨는지 기도하게 하라는 마음을 제가 깨닫고 소리 지르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앞으로 또 계속 일어날 텐데 제가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그때 잠수부 그 리더 하시는 상사님이 제가 조남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도 저렇게 잠수부를 평소에 훈련을 시켜라. 들어가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보면은요, 거기 빠진 아이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에 그냥 안에 앉아 있었고요. 잘못된 정보를 준 사탁한 사람은 자기는 살고자 하는 선장 있죠. 제가 이름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준석 선장. 혼자서 팬티 바람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게 뉴스에 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물속에 빠져가는 그 아이들처럼 이 땅에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전에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을 그보다도 5년 전이면 2011년 좀 되겠네요.
그때 제가 뚜렷한 어떤 또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이 이와 비슷한 깨달음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 있었죠. 내 위치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남면에서 아마 수산 쪽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버스 타고 있었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앞에 분명히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조금 옆으로 보니까 앰뷸런스가 막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한 서너 대가 계속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있다. 아이씨 어떻게 되냐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앰뷸런스가 왜 빨리 가지? 왜 빨리 가야 되지? 왜 사람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전환시켜서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제가 전도 폭발 공부는 다 배우고 실수까지 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30년 동안 그 전도 폭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그때 앉아서 또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똑같이 대형 사고죠. 그러면서 제가 그 두 사건을 연결해서 볼 때 저를 포함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각 기독교 개인, 교회를 꾸짖으시는 것으로 함께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치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선장과 기관실 선원들을 꾸짖듯이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지금 진도 앞바다에 그때 사건처럼 배가 넘어지고 있으니 너는 빨리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라. 방마다 빨리 깨우라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2014년 5월 3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 해가지고 제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렇게 토요일 10시에 합니다. 아무나 오십시오. 제가 복음 전하는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서로의 결과를 나누십시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무작위로 카톡을 날렸던 적이 있고 그때 제가 기억으로 한 5분 정도 오셔서 길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 끈기가 없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끈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세상의 종말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그날 특별하게 깨달음을 주신 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성령 폭발이 일어난 거죠. 제가 종말을 맞이하는 중요한 강령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종말이 아까 전에 처음에 읽었던 종말의 징조나 상황이나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쭉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2가지 지시사항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했을 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42절이죠. 그러므로 뭡니까? 깨어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44절 45절 너희도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2가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깨어있으라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깨어있으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사실은 기도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깨어라는 단어 검색을 하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깨어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오늘 정리를 한 거 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분명해졌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저에게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분명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날은 제가 특별한 경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십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하지 않고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있죠. 예. 질문해가지고 사실 대답을 원한 건 아닙니다. 설명하기 위한 질문이었죠. 이날은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제 묻는 기도로서 안내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받아라는 즉각 답을 주셨어요. 제가 다니엘의 기도는 뭐 문을 열고 3번 기도하는 그 행동 그거 말고 기도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한참 찾아서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날 마침 아내가 서울에 있었죠. 예, 제가 전화했어요. 아무튼 제보다도 성경을 훨씬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머리도 좋으시고 안기력도 좋으시니까 제가 물어봤죠. 여보, 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 어디 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내도 조금 기억이 안 나는지 이렇게 온전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은요, 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힘들게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 내용을 보면서 이 기도 내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이 다니엘은 지금 1차 포로로 지금 다니엘 바벨론 땅에 잡혀간 것이죠. 이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도 그 제사장 계열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이 젊은 청년 때 가긴 했지만은, 근데 거기서 10년을 살고 20년 살고 아마 이때가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약 한 60년 정도 흘른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자기 나라가 왜 망했지? 왜 이게 다시 회복이 안 되지? 이런 어떤 갈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겁니다. 그 갈등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오늘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2절입니다.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봤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본 거죠.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 10년 남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도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걸 왜 회개 기도인데요. 왜 회개 기도를 하게 했을까? 제가 이전 먹고 지금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만에 회복시켜주는 약속대로 갈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회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70년 만에 돌이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장 슬픈 표정을 나타낸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종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의로움은 주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주를 거역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각 나라로 쫓아내셨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한 이유를 예레미야서를 통해 확인을 한 것이죠. 우리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를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 산에 내린 주의 노하심을 거두어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 주십시오.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다시 세워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 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미루지 마십시오. 그곳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있어라 라는 뜻이 기도하는 것이라 알려주셨고,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봐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 기도를 읽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크게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자기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된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미래 문제는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지금 이 죄는 최근에 일어난 죄가 아닙니다. 약한 시기적으로 60년 전부터 자기 나라 왕들이, 고관들이, 백성들이 지었던 바로 그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뒤에 9장 20절부터 27절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나서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브리엘이 재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쯤 내게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은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할 때에 가브리엘이 재빨리 날아왔다라는 겁니다.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위력을 주려고 왔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것을 말해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왔다. 누가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너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7일에 곧 그 다음 60일이 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62일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후 한 왕의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구와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마지막 날은 홍수가 밀려온 것과 같으며 노아 홍수를 보여준 것이 이유가 있죠. 또 마지막까지 전쟁이 있어서 성이 황폐해질 것이다. 1일에 동안 많은 사람들과 굳게 약속을 정할 것이다. 그가 1일의 절반에, 여기서 1일에는 7일이기도 하고 7년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7년입니다. 1일의 절반의 기간에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흉측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물건이 성전이 거룩한 장소에 세워질 것이다. 이미 정해진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노하심이 쏟아질 것입니다. 27절에서 7년간 환란, 3년 반일에 3년 반, 3년 반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 뚜렷한 예언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제가 그때 엄청 깨달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감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 시켜서 빨리 내려가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라? 지혜와 총명을 주라고 지시를 하신 것이죠. 그럼 빨리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 제가 이것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오늘날처럼 이 어려운 때에 아프가니스탄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정말 총질하며 힘 있는 자가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이 지배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아까 유권사가 기도할 때에 한 성령 안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정언해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매우 기뻐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분명해졌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골방에서라도 나라를 위한 회개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 종말의 때가 두드러지는 그런 상징이 있는 이때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악가람의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정말 회개해야 될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이 나라가 해결해야 될 것, 특히 우리나라 잘못하는 것 많이 있죠. 특히 저기 두드러진 게 뭡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법을 만들려고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국회 안에서 표결은 참석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뚜렷하게 고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님 주시는 기도 응답입니다. 분명하죠.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왔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다니엘서 9장 이후로 나중에 제가 읽어보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더라고요. 뚜렷하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종말이 때는 느끼면서 제가 차근차근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내해 주셨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결국은 종말의 예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 다니엘에게는 예언으로서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저는 그 예언을 보게 하셔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지금도 제가 흥분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습니다. 인기야,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 땅의 어둠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골방에서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렇게 잘 아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본론으로 제가 양식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옛날 두 가지였죠. 깨어있어라. 이제는 깨어있어라. 하나 이거 말씀 다 드린 겁니다. 자,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아까 읽었지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싶죠. 뭐 당연히 우리가 복을 받고 싶죠. 근데 이 실천 상황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양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뚜렷하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양식이 뭐지를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던 이 양식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달아 알게 됐죠. 성경을 다 뒤졌습니다. 제가 그날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 이거는 어떤 거다?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제가 맞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한 부분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생명의 떡 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을 하면서 그 앞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말씀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 실시간으로 주신 말씀을 제가 실시간으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의 떡,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 참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뒤진 대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이미지가 언제 있었냐라고 보니까요. 마태복음 4장 3,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그죠? 40일간 금식하시잖아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를 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시셨죠.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생명의 떡이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지만은 이 이미지는 모든 말씀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날 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자, 또 이 생명의 떡 문제는 어디인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방 여인이죠,를 의도적으로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예루살렘 갈릴리로 갔을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뚜렷하게 의지를 싣고 가셨어요. 제가 이 의지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수가성에서 일어난 여인에게, 개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내용을 보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나시려고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뭡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때 지금 제자들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자기 동네로 막 그냥 뛰어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이 밥을 사러 갔다가 뭐 요즘은 그러니까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밥을 이제 가져왔는데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봅니다. 또렷하게 보십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은 뭘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바로 직전에 뭘 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인 수가성 여인에게 생명의 떡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동네로 지금 뛰어갔잖아요. 기쁨으로.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봅니다. 제가 이거 부분은 상세하게 말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초점 포커스를 이 부분으로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오병이어를 보니까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잘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보실 때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정말 침을 치기듯이 정말 멋있는 스토리잖아요. 했을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끝나느냐?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라고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는 그 뒤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냥 집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2강주리가 남아졌다라고 하는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6장 22절에서 66절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는 떡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표적이 뭔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백성들은 계속 떡이 필요하고 떡을 먹으니까 너무 놀랬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이 왕이시지만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칼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피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그냥 피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 뒤에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없는 걸 알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왕이 돼가지고 먹는 거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으러 다녔던 모습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에 봅니다. 예수나 제자들이 모두 그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 예수를 발견하고 그죠? 열심히 찾아러 다녔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힘들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좀 칭찬을 듣고 싶었겠죠. 우리 이렇게 정말 열심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뭡니까? 꾸지람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먹을 것 때문에 배부른 것 때문이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육체의 빵이 아닌 생명의 떡인 빵을 강론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는 그들을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영생하기까지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여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빵을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체적인 빵을 찾는 것을 영적인 빵, 육체의 빵, 영혼을 위한 빵,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을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날 있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여도 이 백성들이 먹을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 꾸지람 듣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구중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을 경각심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인데, 자, 제가 중요한 건 이렇게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주여 그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이 친구들이 지금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35절은 뭡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다 같이 하십시오. 시작.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보내시는 분의 뜻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심판의 이미지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맞아. 이 육체의 빵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사실은 이 뒤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론을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저는 이게 뭡니까? 시청각 교제이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한 빵은 뭐 12시간 이내 다 소화가 돼버리죠. 맞습니까? 우리 교수님? 예. 근데 생명의 떡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인 것이죠. 5,000명을 먹인 그 떡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빵을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것이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또 말씀하신 것 잊지 마십시다. 종말의 때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시 살리는 뜻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라 라고 하는 이 양식이 그냥 떡입니까? 예, 이걸 가지고 구제로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라고 유언적인 강론을 하시는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고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부분에 있느냐 하면 이 오병이의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락방 강론 기억하시죠? 여기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요.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지금 이 다락방 강론은 언제입니까? 끝날 마치고 나서 그날 잡히시잖아요. 끝까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이제 합심해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이전합니다. 그 건물은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옆집이 뭡니까? 부산 떡집. 좀 유명한 떡집이더라고요. 이 육체의 떡을 파는 유명한 떡집이 바로 옆에 또 있어요. 영과 육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건물이 이웃더라고요. 우리는, 저 사람은 육체의 떡을 주지만 우리는 뭡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파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원론을, 즉 법을 주시고 다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다음에 몇 장입니까? 25장이죠. 25장은 그 자리에서 이어서 주시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또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뭡니까? 엔터 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정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기도의 방향과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얻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신앙의 원론 근본으로 삼고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특별히 세상의 종말의 때의 어수선한 때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이 간절한 음성, 그 유언적인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